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것은 다 언젠가는 죽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일도 힘들고 아프고 덧없는 일이지만 죽는다는 일은 모든 것이 끝나고 잊혀지고 뿔뿔이 펴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슬픔이고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은 이 중생의 생사, 이 괴로움을 보시고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동서 찾으셨고 또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셨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따라서 부처님의 뒤를 따라 이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부처님처럼 다른 살아있는 것들을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중생을 어떤 때는 육도 중생이라고 하시고 그 중생을 벗어난 성인까지 합하면 10부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10가지입니까? 벗어나지 못한 중생은 지옥 중생, 아귀 중생, 또 축생, 인간, 아수라, 신, 이 6부이고 이 생사의 괴로움부터 벗어난 성인의 존재든 그런 존재는 성문양가 그리고 보살 그리고 부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 혹은 팔만대장경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나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이 신유의 10부류의 중생들이 부처되는 길이라고 알아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헤매이고 혼란이고 두려운 일이고 고통이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먼저 이 세계를 보고 있는 나가 있고 그리고 내 밖에 이렇게 다르다 보이고 경험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한다면 바라보이는 것들은 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괴로움과 무상함을 벗어나는 길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이 세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에요.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선각자들이 자기 안에 이 경계가 아닌 참 주인, 참 자기, 참 마음을 찾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생사의 무상함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밖에서 찾아야 해서는 안 되고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이 무상함에 휩쓸려 가지 않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는 그 주인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천년, 만년 혹은 우주가 다 이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함몰에서 공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때 나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이 마음이나 마음속의 망상이나 혹은 이 4대 육신이라고 생각해도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을지 몰라요. 가끔은 이 몸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변해가고 없어져 버리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대로겠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어릴 때는 아마 지금은 아마 내가 늙어서 다 살고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된다고 해도 나는 나니까 이건 그대로겠지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믿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죽는 날에 그 두렵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정신이 온전하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그걸 찾아볼 수 있을 때 나도 찾아 나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불자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옛날 마조 스님이 제자하고 있다가 급하다 그랬어요. 제자가 스님 무엇이 급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물을 놓아라 그랬어요. 물은 골짜기 물처럼 펄펄펄 눈에 보이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강물처럼 유유히 느긋하게 흘러가는 것도 있고 바다처럼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잘 보면 그 어떤 것도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 제자가 스님이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지나가 버리는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마조스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또 저 흘러가는 물을 보아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물은 저렇게 흘러가 버리지만 흘러가 버린 물을 보고 있는 이놈이 흘러가지 않고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걸 가리키신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틀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보지 않으면, 증득하지 못하면 이 역시 한때의 생각,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 나오고 불교를 배우고 또 그래서 바르게 잘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그 마음은 참으로 가상하고 거룩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처가 되려고 하면 정신 차려서 이 일을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 정신이 온전할 때 분명하게 판단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조 스님에게 한 번은 어떤 강사 스님이 찾아왔어요. 분명히 무슨 양자로 끝나서 양좌주라고 불렀어요. 좌주는 강사 스님들에게 경을 강의하는 그런 스님을 말합니다. 와서 인사를 하니까 마조 스님께서 좌주는 무슨 경을 강의하는가 하고 묻었어요. 신경을 강의합니다. 이 반야신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런 게 신경이죠. 사실은 부처님이 8만대장경을 설하셨지만 그 경이 다 마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음이 어떻게 이 생사를 만들어내고 이 삼계를 빚어내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씀이 다 달 가리킨 손가락이라면 결국 그 달에 해당하는 것이 마음인 거죠. 근데 이 마조 스님께서 신경을 무엇으로 강하는가, 무엇이 강을 하는가 하고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양좌주가 마음이 강합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법하죠. 근데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꾼 같은 것이고, 온갖 재주를 부리는 그놈, 이 모든 것을 다 재주 부려서 만들어내는 그놈이고, 이 내가 나다, 이것저것 하는 놈이다 생각하는 이 뜻, 이것은 거기에 놀아나는 놈이고, 또 이 육식,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육근이 있잖아요. 그 육근과 그 밖에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만나고 부딪혀서 그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밖에 경계로. 근데 이거는 다 아까 말한 그 마음과 뜻에 짝하는 것들이 불과한데 그것이 강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이 육식을 심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실은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일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유식이라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또 있잖아요. 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심은 심왕식, 아래식이고 여기 모든 이 세상 만상과 우리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종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천지 만물과 우리를 중생을 만들어내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채로
이 눈앞에 대상들처럼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내 몸뚱이도 있고 내 몸뚱이 안에 내가 나다 하는 놈이 있어요. 이게 바로 뜻이에요. 의의. 이걸 말라식이라고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다 내가 생각하는 그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아니비설 심리 색성향조법 이게 육식의 작용으로 안팎의 그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게 세상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 동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다고 없어지는 것들은 다 또 아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아리아식, 심원식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종자로 함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통째가 다 사실은 마음뿐이고 마음 작용일 뿐이죠. 그래서 오직 유자 마음 심자에서 유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가운데 일인데 마음으로 강합니다 이렇게 말한 양자주의 이야기를 마주스님께서 부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자주가 그러면 저 허공이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마음으로 강의하지 않으면 허공이 강의를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마주스님이 차라리 허공이 강의를 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자리를 탁 박차고 일어나서 소매를 털고 나가버리려고 돌아서서 갔어요. 가고 있는데 마주스님 자주 가고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이게 무엇인가? 한 데서 깨쳐버렸어요. 양자주가.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이목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것이 마음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이것을 깨달아서 불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것이니까 이것도 부처라고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뭔가 해요. 근데 옛날 산사들 가운데 이것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조스님도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어떤 제자가 스님 왜 마음이 부처라고 가르치시니까 책임져 부리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그런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들이 젖어놓는 것들을 읽다가 없어져버리는 것들을 집착하고 그것이 영원히 거기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돼서 슬프고 괴롭고 내가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하던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떠나가 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 이렇게 무상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무상하지 않은 것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가르쳐 보이느라고 마음은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저 제자가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지 비불이라고 하지. 그것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이라는 것도 부처라고 하는 것도 말일 뿐이잖아요. 우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하다고 그렇게 믿고 그걸 속으로 철저하게 또 알아차리고 한다면 그나마 울음을 그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확연한 깨달음이 아닐 때는 이제 그것까지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처다 마음이다 했던 것까지. 이 제자가 이 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물건도 아니라고 한다 하셨어요. 불시물이라고 하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뭐하러 참고하고 깨닫겠다고 하고 그래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이것이다 부처라고 혹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것이 있다 이렇게 여기는 이것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드러나는 그것은 내 마음이다. 또 내 마음밖에 경계다. 혹은 나다. 부처다. 부처 아니다. 중생이다.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대도를 어떻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부처가 되고 마주스님처럼 조사가 되고 이 세상에 일을 마친 사람 중생의 생사고를 다 벗어나서 다른 중생의 생사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양자주와 마주스님의 얘기로 돌아와서 양자주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비우듯이 흘리면서 마주스님께 절을 했습니다. 그 마주스님이 이 둔한 화상아 절을 해서 뭐해? 이 말씀도 그냥 꾸짖는 말씀이나 혹은 지금 깨달은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나 그냥 상대방을 공연히 무시하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도리가 있어요. 어쨌든 이 양자주는 그 길로 자기 절로 돌아가서 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그 서산에 가서 이제 강을 파해버리고 자취를 숨기고 더 이상 거기서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길로 가야지 그것을 그냥 아는 길 지식이나 아르마리를 끌어모으는 일에 떨어지면 안 돼요. 물론 아는 것도 길을 가는 데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도만 가지고 길만 연구하고 가보지도 않고 아는 것만 살림을 삼고 자랑하고 나 아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집에 가서 크게 후회할 날이 오고 말아요. 우리들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반가운 여러분에게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지만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더 분명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위산이라고 하는 스님은 백장 스님의 시자로 지내고 있었어요.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의 제자로서 깨달아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고 백장산에서 위산이 시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스님 방에 들어가서 뭘 도와드릴까 하고 서 있는데 누구냐 하시는 거예요. 뻔히 아는 시자인데 저 영우입니다 그랬어요. 위산 스님이요. 그 이름이 영우였거든요. 저 화로에 불이 있는가 뒤져봐라 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손으로 혀를 뒤적뒤적 해봐도 다 꺼져버리고 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장스님 벌떡 일어나서 보시더니 손수를 막 뒤져보시다가 아주 작은 불씨를 하나 찾아다 그래서 이게 불씨가 아니고 뭐냐 하는 데서 깨달아 버렸어요. 뭘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잘 찾아보지도 않고 사실은 있는 것인데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걸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여러분들 망상이에요. 부처님은 별을 보고 깨달으셨잖아요. 별을 보고 뭘 깨달으셨을까요? 별을 보는 그놈을 깨달으셨을까요? 이것도 망상이에요.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백장스님이 이게 불시간이 뭐냐 하는 데서 이사한 스님이 크게 깨치고 너무 감기에 부양하고 감사해서 절을 올렸어요. 그래서 백장스님께서 이건 잠시의 기로일 뿐이다. 기로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갈릴길이 나타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노릇만 하면서 살아왔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고 난 좋다 나쁘다 분배라고 좋다고 생각하는 걸 잡으려고 얻으려고 이렇게 바쁘게 헤매면서 살아왔잖아요. 아까 심의식을 이야기했는데 심은 이 마음 딴 거였고 의는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몸뚱이 가진 사람. 그리고 식은 저 나무들에 비유할 수 있어요. 육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6가지 부류의 나무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 나무들은 다 마음 땅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도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땀으로, 흙으로. 근데 이런 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나무를 씨를 갖다 심어가지고 나무를 길러내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나무가 있으면 베어버리기도 하고 잘라다가 쓰기도 하고 그런 놈이죠. 그리고 이건 좋다, 이건 싫다 하면서 좋은 것에 집착하고 싫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건 그런 놈이에요. 진짜 나는 뭘까요? 진짜 나는 저 돼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고 자기도 참고해서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아까 말했듯이 굳이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것 진리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장 스님이 이사한테 깨달은 이사한테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는 중생노름을 하면서 그렇게 분별하고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살다가 이제 이것이로구나 이것뿐이로구나 하고 기로에 막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로 바르게 쭉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되고 백장 스님께서 덧붙이시기를 경에 이르시기를 욕식 불성이 된 당관 시절 인연하라 하셨다. 불성의 뜻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해야 한다. 우리 부처님이 불성을 깨달으셨다고 우리도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그 뜻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시절 인연을 보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뭘까? 지금 깨달으신 게 뭘까? 내 마음이 뭘까? 그걸 잡으려고 가면 못 잡아요. 시절 인연, 우리 눈앞에, 우리 마음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 시각각, 순간순간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잘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다가 깨닫는 거고, 깨달은 사람도 남은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다 산다고 하는 일이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해가잖아요. 인연 따라 변해가요. 시간 축을 따라서 이 공간이 가고 있어요.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다가 깨닫는 거예요. 누가 뭘 이론을 배워가지고 깨닫는다든지, 그건 생각 끝에 그걸 깨닫는다든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저 별을 보고 깨닫는다든지, 그건 지금 백장선 이기는 그 시간이 뭐냐 하는 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순간에 깨닫는다든지, 다 그렇게 깨닫는다. 여러분들이 못 깨달았다고 해도 사실 하는 일은,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시절 인연을 관한 거예요.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백장 스님 말씀하시기를 시절 약지하면 길이 자참하리라. 시절이 이르면 그 이치는 그 속에 저절로 드러난다 하였습니다. 시절 따라 모든 것이 다 되어가고, 깨닫고 난 뒤에도 내가 그 시절 인연을 잘 관해가면 때가 되면 그때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대지혜와 대자비, 신통, 요요, 온갖 것들이 다 그 속에서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사한 스님은 나중에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도와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실지, 죽어서 다음 생에 어떻게 할지 다 이야기하셨어요. 또 시절 인연을 관하다가 다 아시게 된 거예요. 주상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다음 생에는 저 아랫마을에 어느 집에 물소로 태어나서 왼쪽 옆구리 밑에다가 위산승, 위산의 중, 영우 이렇게 쓰고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내가 지금 이 시절을, 지금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것들을 보지 않고 욕심에, 업에 끄달려서 그냥 호적되고 있기 때문에. 유산 스님에게 어떤 제자가 왔어요. 그 제자가 그 제자에게 그 제자가 먼저 그렇게 말했던 것 같네요. 무엇이 있다는 것이, 또 무엇이 없다는 것이 마치
등나무 덩굴이 나무에 의지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그 덩굴도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랬어요. 일상 모든 것이 있다 없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 있다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온갖 이 괴로움과 번뇌, 시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에 항상 기반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은 항상 이 손바닥의 양면같이,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굳이 무엇이 더 근본적인가 따지자면 없는 것이 먼저죠.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을 혹은 없다는 그 생각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등나무 덩굴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있다 없다 하는 이 소견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또 등나무 덩굴도 이제 더 이상 타고 올라갈 것이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부르니까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깔깔깔깔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제가 스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비유해서 제가 제 좌복을 팔려고 사천리 길을 왔는데 왜 저를 가지고 놀리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다 좌복 깔고 앉아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참선도 하고 하잖아요.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의사 스님이 대선지식이라고 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공기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쭈었는데 깔깔 웃으니까 조롱한다고 생각한 거죠. 의사 스님이 네가 내 말을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뒷날에 외눈박이 용이 너를 점검해 줄 것이다 했어요. 근데 그 제자 이름이 소산이었는데 이제 그 길로 떠났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명초라고 하는 큰 스님을 만나요. 그 명초 스님이 애꾸눈이었어요. 그걸 유산스님이 아시고 그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명초 스님에게 여쭈었어요. 육구,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이 마치 등나무 덩굴이 나무를 의지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그 덩굴도 말라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놈이 위산의 웃음을 생각나게 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깨쳐버렸어요. 이 소산이. 이렇게 깨달은 분들의 그 흉금, 그 마음 자리는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리고 그냥 이해하고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막히면, 모르겠으면 참고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러실까? 하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다 살려고 하고 오래 살려고 하고 영원이라도 살려고 하지만 뭘 알아가지고 어떤 지식이나 무슨 좋은 의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길로 들어가야 돼요. 모를 줄을 알아야 돼요. 또 다른 대화인데 어떤 스님이 또 위산 스님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도입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고통이고
고통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찬 스님이 어려움을 대답하신 게 아니고 무심히 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심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무심이라는 말 안다고 생각해요. 그 제자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모른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너이고 그게 부처다. 그래서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산 스님이 다만 이것이 모르는 것이라는 것만 알면 그 사람이 곧 깨닫는 것이고 부처가 되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이 밖으로 아는 것, 지식을 포함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니 그런 사람이 똥을 집안으로 퍼뜨리는 사람이지 어떻게 똥을 밖으로 퍼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은 다만 자기 마음 땅을 더럽힐 뿐이어서 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아요. 지금 인류의 이런 문명도 인간의 알면서 이만큼이라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생활도 그만큼 풍족해지고 편리해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도에 가까워지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길로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이 지식과 정보의 양은 100년마다 2배로 증가해 왔대요. 20세기가 될 때까지. 근데 20세기 들어와서는 25년마다 2배가 되어 왔대요. 근데 지금 컴퓨터 나오고 막 이렇게 우리가 SNS로 언제든지 도서관에 있는 것들을,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 지금에 와서는 13년 만에 2배가 됩니다. 뭐 2030년 정도 되면 3일 만에 2배가 되는데 진짜 알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일이 이제 포기해야 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거 알 것도 없어요. 알아봐야 별 소용도 없어요. 이제 다 AI가 알아서 하고 AI가 정치도 하고 판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다 알려줄 텐데 뭘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 뭐죠? 그냥 이렇게 살다 말아요. 인간이 2035년인가 그때까지만 살면 이제 안 죽는다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빨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알아버려야 돼, 제가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니까 이거 말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업은 계속 뭘 알려고 하고 아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아는 것에 철저히 의지하고 아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다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이게 정말 무서운 미신이에요. 불법을 믿는 우리는 이 아는 것이 얼마나 나를 속이는 것이고 무서운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모를 줄 알아야 돼요. 하도 앞에 서야 돼요. 하도 앞에서 무슨 뜻일까 하고 참고하고 그 마음으로 이 시절인연을 보고 이렇게 존재해야 해요. 그 참사람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증하시고 수많은 옛 스승들이 다 똑같이 깨달아서 증언하신 바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려고 해야 돼요. 어떤 동시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새를 보고 말했다. 참새가 되어야 한다. 새는 참새도 있고 참새 아닌 새도 있고 나무는 참나무도 있고 참나무 아닌 나무들도 많고 하지만 사람은 사실은 다 참사람이에요. 참사람 되려고 할 것이 없어요. 참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 사람이 제일 그 깨달을 분이 많아요. 이 생에 우리가 사람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까운 인연인지 몰라요. 순간순간이. 그 깨닫는 길로 나서야 돼요. 그 길은 멀고 아득하고 내가 가볼 수 없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제일 빠른 길이 길 없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보면 돼요. 눈만 뜨면 되는. 옛날에 설봉 스님과 암주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도반인데 이 암주는 정말 출중한 수행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이지지 해가지고 막힘이었고 어떤 스승을 만나도 바로 그냥 개업하고 둘이 나중에 이 덕산 스님 유상에 들어가서 덕산 스님의 제자로 지냈어요. 근데 암주는 덕산 스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이 방에 들어가다가 문턱에 발을 펴주고 스님 제가 성인입니까? 범부입니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장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 끝난 거예요. 인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그 당대 동산 스님, 조동종의 계산조죠. 그 스님이 소문을 듣고 그때 암두가 아니었으면 이 덕산 스님의 화를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또 암두가 전해들었어요. 그럼 이 아무것도 아닌 동산이 아무 소리나 하는구나. 내가 그때 한 손은 들어올리고 한 손은 내렸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도 다 눈만 뜨면 무슨 말인지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건 놔두고 근데 설봉은 암두하고 도반임에서도 너무 자기는 모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불법에 나아가지 못하고 깨달음을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서 언제나 분발하고 애써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였죠. 그런데 그 덕산스님 회상에 머물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둘이 나중에 그 회상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행각을 하다가 오산진이라는 곳에서 눈이 너무 많이 와 길이 막히자 한 객잔에서 머물게 됐어요. 며칠을 거기서 지냈는데 설봉은 항상 좌쟁하고 열심히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잠수한지하고 그러는데 암두는 거기서 너무 그냥 또 아무렇게나 지내고 밤만 되면 활개를 치고 그냥 코를 주렁주렁 돌고 잠만 자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하루는
일어나 보라고 깨웠어요. 왜 이렇게 수행자가 돼가지고 수행자 나온 위의를 보지도 못하고 도반이 수행하는데 방해나 하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안부스님이 일어났더니 나는 그대가 뒷날에 산 정상에다가 띠집을 짓고 부처와 조사를 꾸짖으면서 지낼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겨우 그런 소리나 하느냐고 하는데 설공이 정말 그럼 나 좀 껴쳐줘 보라고 그랬더니 안부가 좋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또 수행하면서 느낌이 있거나 혹은 경계가 달라진 것도 있으면 지금 다 얘기해보라고.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바르게 된 것은 바르다고 점검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공이 제가 맨 처음에 영관 선사한테 갔을 때 법상에서 색즉 시공 공직 시세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 없는 자리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자리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 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반야심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다가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들어갈 자리를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는 30년 동안 하지 말라고 30년 지나서도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설공이 또 생각하다가 내가 나중에 동산 스님 회상에 갔을 때 그 동산 스님 아까 암두가 덕산에 하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저라고 나왔다고 그 암두가에서는 그 하를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했던 그 스님이에요. 그 스님 회상에 가서 그 스님이 물을 지나가다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깨쳐서 지금 과수계를 듣고 그때 뭔가 느낀 바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과수계가 뭐냐면 이 동산 스님은 아주 어려서 호심이 지극하고 사람들이 아주 보았어요. 근데 어머니를 여의고 출가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스님들이 출가해가지고 광원에서 처음 배우는 신문에 나온 그 편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동산 스님이 나와서 이제 마주 스님이랑 당대 산지식들 찾아다니면서 궁금했던 화두가 무정도 설법을 한다라는 스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큰 스님마다 무정이 설법을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깨치를 못했어요. 나중에 동남 스님에게 우남 스님, 동산 스님께 왔는데 우남 스님에게 그 정도 설법을 합니까? 하고 여쭙게 됐어요. 그래서 설법을 하지 그러셨어요. 무정의 설법은 무엇이 듣습니까? 누가 듣습니까? 그러니까 무정의 설법은 무정이 듣는다. 그럼 스님도 들으십니까? 내가 무정의 설법을 듣는다면 너는 내 설법은 듣지 못할 것이야 하는 말에 깨친 거가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다 깨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남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산이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기를 스님이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나서 누가 진짜 스님이 무엇이었냐고 스님의 면목을 보자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했더니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하셨어요. 얼른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잘 참고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입적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깨지지 못한 채로 다리를 하고 일을 다 하고 이제 하식하고 그 절을 나오는데 물을 지나가다가
징검다리를 걷는 자기 발밑에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게 됐어요. 그 순간에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은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성이 오두성이 과수계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절대 이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멀어진다. 지금은 내가 혼자 가는데 걸음걸음이 이놈을 만난다. 나는 바로 이놈인데 이놈은 내가 아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알아야 여야함에 개합하게 된다.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놈이 뭔지, 나는 어떤 놈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나는 이놈인데 이놈은 내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쨌든 이 과수계를 이 설봉이 들은 순간에 뭔가 느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부가 그런 거 주워들어가지고 자기도 구제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설봉이 덕산스님을 상에서 내가 한 번은 덕산스님을 찾아뵙고 나 같은 종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종승을 감당할 분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다가 다 나도 깨칠 수 있을까? 나도 부처님의 해명을 읽고 싶은 건 정말 바라는 바지만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답답해서 설공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왔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겠죠. 그러니까 덕산스님이 뭐라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 엉망이를 때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 속에 뭔가 밑둥이 쏙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안부가 또 하!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듣지 못했는가. 눈으로 들어온 것은 다 내 집안의 가오가 아니다 하는 말을 하나하나가 다 내 가슴에서 나와서 나를 그리고 하늘을 땅을 다 덮어야 비로소 이 교법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에 설명이 깨달아 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법계나 인생사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고 깨달으셨다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과학도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 이 모든 것이 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는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이 공간을 전체 우주 공간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나노의 단위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얼개를 규명하면 모든 걸 다 보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탐구에 들어가다가 지금 양자 역학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나는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체가 다 연계하고 서로 상관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광자, 빛, 그 전자 단위에 빛을 둘러 쪼개서 떨어뜨려 놓으면 기로를 떨어뜨려 놔도 이쪽에서 움직이면 이쪽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이 우주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 모든 건 하나도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을 보는 순간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이 막에 그 구멍, 긴 간극을 뚫어놓고 거기로 빛을 쏴서 이 반사막에 그게 어떻게 모양이 드러나는가 이걸 실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여기 이제 틈이 두 개 있는데 이쪽에 빛을 쏴서 저쪽 벽에 그 그림자를 보면 빛이 이렇게 두 줄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빛이 입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꼭 구슬처럼 이 덩어리 진 입자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로 통과하는 놈만 저쪽에 가서 빛 영상이 맺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벽에 부딪혀가지고 못 나가서 저쪽에 영상이 안 맺힐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입자만이 아니에요, 빛은. 이게 파동의 성질도 있어가지고 그 옆으로 퍼져나가서 서로 간섭무늬를 나타낸다고. 근데 이제 작은 전자를 가속기로 쏘아서 그 틈을, 슬릿을 통과해가지고 그 반사막을 보면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이게 입자로 나타난대요. 근데 사람이 보지 않고 카메라로 그냥 찍기만 해가지고 보면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파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잖아요. 이 공간이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은 모든 것의 그 단위인데 이 공간이 그냥 있지 않고 우리가 볼 때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간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 3차원이고 시간까지 합해서 4차원인데 이 4차원은 시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공간만은 우리가 이걸 볼 때든 안 볼 때든 생각을 할 때든 안 생각할 때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이거를 다시는 보지 못해도 이건 이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어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 공간 자체가 사람이 볼 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꿈과 같다는 뜻이에요. 꿈을 꿀 때만 있잖아요. 꿈속의 공간이나 꿈속의 일이나. 그러니까 다 이게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 전체가. 부처님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지금 과학이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그런 걸 밝혀내도 부처님처럼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대지와 대열반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과학자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바로 깨닫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이 뭘 아는 것이 아니고 참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 선사들의 그런 화두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그 모르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 모르는 마음 속에서 있다가 시절 인연이 되면 때가 되면 그냥 다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마음 깨닫는 길을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 괴로우니까 이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승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태어난다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는데 나는 멀쩡하니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아 함께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눈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보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생사 자체도 없는 것이라는 걸 바로 보고
그리고 이제 일체 중생과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대승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최상승, 우리가 이제 마음을 바로 깨닫는 그 정말 제대로 된 가장 높은 그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 깨닫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대화인데 대전 스님 이라는 분이 석두스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석두스님 한번 무엇이 네 마음이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막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을 꼼꼼히 생각을 해봐도 자기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스님이 그렇게 쫓아낸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만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제 마음입니까? 하니까 네가 눈을 이렇게 찢겨뜨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들어 올리거나 이런 걸 말고 네 마음이 뭔지 가져와 봐라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했으니까 이놈이 손가락도 들어 올리고 주먹도 세우고 그냥 지켜두고 쳐다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 말하는 네 마음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 말고는 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불법을 비방하는 일이다 했어요. 이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 말을 깨달아버렸어요. 있다 없다 생각하고 알고 분별하고 하는데 매이지 말고 정말 이게 뭘까? 이 의문 앞에 서야 돼요. 모르는 길로 들어가야 돼요. 깨칠까 못 깨칠까 언제나 깨칠까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망상이잖아요. 그 길로 갈 뿐이에요. 여러분 다 이 길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다른 여러 가지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제일 중요해서 이 짧은 시간에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자기가 되시기 바랍니다.